고전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축이 시신 지복 봉영이라. 축이 시신 지복 봉영. 말을 삼가기를 옥을 손에 쥐듯 조심스럽게 하고 가득 찬 물그릇을 들듯이 조심하라. 그런 말이에요. 말을 삼가할 때 말을 삼가해야 되는데 옥을 손에 쥐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춘천에 옥이 유명하잖아요. 옥을 손에 쥐듯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들고 가득 찬 물그릇을 들고 움직이듯이 조심스럽게 움직이라. 조심스럽게 해라. 그런 말이죠. 말은 참 조심스러운 거다. 잘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종구입 화종구출.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 병은 대부분 먹은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릴 때 우리도 집에 어린 자녀를 키워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갑자기 열이 나거나 아프거나 그러면 꼭 뭘 잘못 먹어서 체해서 뭘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었거나 잘못 먹으니까 그게 즉각 열이 나거나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뭘 잘못 먹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애들 때는 그게 즉각 반응이 오는데 어른이 되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 이제 크게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 잘 먹는 건 꼭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라 가려서 먹고 절제해서 먹고 잘 먹는 게 결국 먹는 것에서부터 오는 병이 대부분 10에 8, 9는 된다는 거죠. 병은 입으로 들어오는 것에서부터 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 결국 싸움이 되고 사단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건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부부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결국 이 문제는 이 말에서부터 나오더라. 그러니까 말을 참 잘해야 된다. 가려서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분별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말을 잘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 구분해서 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성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그 사람이 진짜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웅변은 금이다. 아무리 화려한 웅변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건 은메달이고 가만히 있는 금메달보다 못하다.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 그 말 중에는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안 해야 될 말이 섞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는 연설, 아무리 잘하는 말이라도 그거는 은메달에 불과하고 차라리 침묵하는 게 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 안 하고 살아야 되냐? 입 닫고 살아야 되냐? 말을 그만큼 가려서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 안 하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침묵이 금인데 꼭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 안 하고 있는 것은 금이 아니라 똥이다. 꼭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때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신의 그 욕심만 챙기고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는 것은 금이 아니라 그것은 비겁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는 거죠. 꼭 해야 될 때 정의를 위해서 바른 일을 위해서 꼭 내가 나서서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른 일을 얘기해야 될 때 안 하는 건 비겁한 거고 자신만은 챙기는 거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순간에 말하지 않는 건 그건 죄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그렇지만 말씀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순간에 입을 닫고 있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죄 없어요. 그게 아니라 복음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될 순간에 침묵하고 있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서 아닌 것이 아니라 죄라는 거죠. 오늘 그런 말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서 복음 전할 때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위로하고 힘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게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도 침묵하지 말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침묵하지 말고 말합시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하던 제2차 전도 여행의 그 한 지역인 고린도입니다. 원래는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제2차 전도 여행이 루스드라, 빌립보 지역 등을 쭉 거쳐서 바로 직전에는 그리스 아테네를 거쳤고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는 그 당시 지중해, 지금도 그렇지만 지중해 연안 아주 바다를 끼고 있고 해상 무역 도시 중에 하나인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항구 도시. 그 당시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상업의 중심 도시였어요.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고 사상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였다면 이 고린도는 상업 도시고 무역 도시고 그리고 우상이 아니라 그 음란이 만연한 도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 당시 고린도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성경학자들은 70만, 60만에 70만 정도 이렇게 예상합니다. 대단히 많은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어요. 삼국시대의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백제가 한 76만, 고구려가 한 69만, 뭐 신라가 한 400만 이렇게 추정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때에 그 당시 한 도시가 70만이었어요. 지금 우리 춘천의 인구가 29만, 한 30만, 29만 년 된다고 그래요. 지금 춘천시 인구보다 더 많은 2배의 인구, 70만 정도의 인구가 고린도에 살았어요. 세계 상업도시로 제1도시였습니다. 지금의 뉴욕 같은 도시였습니다.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많은 경제, 이 무역이 이곳으로 집중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가 철학과 사상, 우상의 도시였다면 이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활발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신전들, 아폴로 신전, 포세이돈, 아크로페티우스 이런 신전들이 만연했는데 그곳에서 하는 그 예배 행위들이 다 음란한 것이었어요. 음란한 도시, 쾌락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고 마음으로부터 벌써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을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는 그런 곳이. 그래서 조금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뛰어난 복음 전도다 바울이지만 그도 인간이다 보니까 힘들 때가 있고 위축될 때가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늘 한결같이 그렇게 충만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이 필요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 힘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렵고 낙심되고 위축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환상 중에 꿈에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9절 10절에 나오죠.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해라. 하나님 위로하시는 거예요.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전하고 가르치고 세례를 줘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힘을 내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따른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어디든지 함께해서 도와주고 격려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 그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기소침하고 위축돼 있고 굳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날마다 좋을 수가 없죠. 어제는 좋았는데, 작년에는 좋았는데, 지난달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위축돼 있고, 지금은 의기소침해 있고, 지금 뭔가 마음이 굳어 있다면 하늘의 위로와 새로운 격려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우리 날마다 좋을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약한 세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 한마디에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해요. 오늘 그런 자에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백성 가운데 예비된 사람들이 많다. 격려해 주시는 거죠. 바울에게 이렇게 오늘 격려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고린도의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왜 오늘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그 상황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오늘 그 고린도의 복음 전하는 상황이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침묵하지 말고 전해라 그랬는데, 뭐 복음 전하다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기 마련이죠. 첫 번째 좋은 일은 뭐냐?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복음 전하다 보면 힘이 되는 건 좋은 사람, 힘이 되는 사람, 격려가 되는 사람들을 만날 때 힘을 얻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서로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바울이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아굴라는 원래 유대인이에요. 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업을 위해서 로마에 갔다가 로마에서 눈이 맞아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가 여자를 만나서 그곳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곳에 사는데 이렇게 국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하고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부가 쫓겨나서 이곳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 와서 누굴 만났느냐?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또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이 현장에서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던 타에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서로 하는 일이 같았어요. 천막을 짓는 일.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바울은 큰 힘을 얻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이 복음을 다 복음 전도를 마치고 노년에 그동안 나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됐던 사람들을 쭉 나열한 것들이 그의 서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보이시는 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게 로마서에 보면 15장까지 얘기를 하고 16장에는 거의 이제 인사인데, 이게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며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힘이 되고 격려가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한 사람이 복음 전도자가 일생을 돌아볼 때 인생을 정리하는 그 시점에 그 회고록에 일생 동안 내가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와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 회고록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나중에 서재동 목사가 회고록을 쓸 때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참 이렇게 큰 힘이 됐습니다. 별로 콧방귀도 안 끼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이런 좋은 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바울의 목숨을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한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나를 위해 목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나를 위해 목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요. 나를 위해 목을 내놓을래? 네? 쉽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 가족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나는 목을 내놓겠습니다. 여기도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면 기꺼이 목을 내놓겠습니다. 그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났던 거죠. 여러분도 이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어서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5절 한번 볼게요.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있다가 바울에게 왔어요. 동역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천막 지으면서 이렇게 일을 겸하면서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이런 뜻인데, 다른 말로 하면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천막도 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자비랑 사역으로 하다 보니까 분주했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는 바람에, 동역해 주는 바람에 이제는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제가 사역하는데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교회 임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동역을 해주시잖아요. 밥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차량 운행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맡은 사역들을 감당해 주니까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들 기분 좀 나쁘신가? 이 동역하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과 기도에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동역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나서라고 그런 게 아니고 참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도우는 거죠. 집중할 수 있도록. 실라와 디모데가 그렇게 도와주니까 바울이 말씀이 있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붙들렸다 하는 거죠. 이런 좋은 동역이 있을 때 사역에 시너지가 있고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일 사람들을 통해 바울이 힘을 얻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역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지난 연합성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오는데도 또 알게 모르게 뒤에서 몸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신 분들, 차량 안내하시고 식당에서 여러 가지 섬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마쳐진 거죠. 오늘 주일날 예배가 하루 진행되고 마쳐지는데도 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손길들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력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주변의 많은 이들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목회자는 이런 좋은 사람들을 통해 힘을 얻는 거예요. 동력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는 거죠. 또 그러면 좋은 일만 있고 이러냐? 그렇지 않고 또 대적도 만나고 반대도 만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두루두루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좋은 사람들이 됐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바울의 대적이 됐습니다. 바울을 회당에 쫓아내버렸습니다. 바울을 핍박하고 매질하고 쫓아냈어요. 복음의 현장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도전과 대적과 비방과 핍박이 있는 거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하는 현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도할 때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목회가 잘 도와주는 힘이 되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비방하고 도전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방짓는 사람들,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럴 때 바울이 그 핍박하면서 6절에 보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돌아가라. 그들에게 털어버렸어요.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듣든지 들어서 구원받든지 아니든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내가 전할 사명을 다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많이 듣던 소리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말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적들이 온다는 걸 알리는 사명이에요. 알렸는데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알리지 않은 건 파수꾼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말했다면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만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입을 열어 주변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현장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대적을 만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전의 놀라움이 있어요. 익사이팅의 놀라움, 다이나믹의 놀라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참 희한하고 신노막적하게도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그 회당 바로 옆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회당에 쫓겨났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회당 옆집에 살던 유수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마음이 열린 사람이에요. 쫓겨나는 바울의 일행을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우리 집에서 복음을 전하시라고. 그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바울 바로 회당 옆집에서,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 유대인의 눈에 보기에는 가시 같은 존재, 멀리 갔으면 좋겠는데 바로 그 옆에서 멀리 가지도 않고 옆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에 쫓겨났는데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스도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표정은 별로 놀라운 표정이 아니에요. 쫓겨났는데 그 회당의 회당장이, 대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 장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고 그 때문에 수많은 그 당시의 시민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회당에 쫓겨났는데 그 회당 바로 옆집에서 그를 영접해줘서 그 주변에 회당을 오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엑사이팅이고 복음의 반전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꼭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안 믿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고,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았는데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바울을 쫓아내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바울에게 잘해주고, 이방인 중에 브리스길라 아고라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유수도를 만나고 하나님 일을 이렇게 이루고 가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도 그래요. 꼭 저 사람 잘할 것 같은데, 또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은 오히려 안 믿고 오히려 핍박하고 비방하고, 저 사람이 믿을까 했던 사람이 오히려 잘 믿고 큰 힘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일들은 많이 보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반전의 매력이잖아요. 시장이, 그 당시 회당장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믿을 수 있고 종도 믿고 상전도 믿고 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죠. 지역에서 가정에는 가장이 믿으면 가장을 통해서 가정이 돌아올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고, 회사는 사장님이 믿으면 사원들이 돌아올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고, 춘천시는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시장님이 믿으면 그 시청의 직원들, 시의 사람들이 믿을 확률이 조금은 더 올라가는 거고, 할렐루야. 대통령이 믿으면 조금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믿으면 뭔가 좀 달라지.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라는 회당장이 믿으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주 예수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차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사장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장이 되시고 큰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돼가지고 나 이제 혼자 호의호식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하나님, 내가 큰 거부가 돼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 우리 회사의 직원들 나를 통해 뭔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좋은 영향을 받도록.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이 예수를 믿으면 뭔가 영향을 받잖아요. 정치 지도자들이 좀 예수를 믿고 반듯하면 영향을 받잖아요.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우상들, 그들의 우상,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쫓아다니는, 우리 교회도 아이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주원아, 아이돌 될 생각 없냐? 그러면 벌써 제가 아는 저 인천에 미스 코리아가 나온 교회가 있어요. 미스 코리아가 나왔는데 막 청소년들이 막 그 구경하려고 몰려들고, 우리 교회 아이돌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거 보겠다고 그냥 줄을 서고 청년들이. 할렐루야.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구나 다 동일한 사람이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온 가족이, 그리고 그 고린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개인의 호사,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도록 더 성공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온전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바울의 역사가 참 오묘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잘 도와줄 것 같은데 유대인은 거부하고 핍박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방인들이 집을 내주고, 이방인 회당장이 믿음으로 생각지 않게 쫓겨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린도에서 떠나야 되나 보다 했는데 회당장이 믿으면서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전해야 될 때 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믿는데, 저 사람을 의지했는데 저 사람은 영 아니야, 실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누굴 믿었는데 누가 안 도와줘, 누굴 믿었는데 영 아니야,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 복음의 놀라운 반전, 익사이팅, 이 새로운 놀라운 이런 걸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바울도 인간이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위축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통해 그를 위로할 정도로 바울이 힘들어했을까요? 마치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했으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했겠어요. 그만큼 바울이 힘들어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목회자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가 봐. 안 찾아오시는 거, 이렇게 안 찾아오시는 거 보니까 할만하니까. 바울 얼마나 힘들었으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했겠어요. 그만큼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었겠죠. 복음 현장은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상황도 있지만 어려운 상황도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목회뿐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런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실망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좋으면 어떻게? 날마다 좋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거나 제정신 아닌 사람이거나, 날마다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제정신 있는 사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좀 힘들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전에는 교회만 나와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데 요새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교회 이제 그만 다녀야 될까 봐.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게 바울도 그랬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는 날마다 좋아가지고 목회하는 줄 아세요? 때려쳐야지. 지사에서 들어고 못 해먹겠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뭐하러 이 짓을 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 사람이 날마다 좋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좋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실망되고 좌절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격려와 위로가, 무엇보다 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격려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바울에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또 실라와 디모데처럼 여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 목사님 좀 힘들어 보이구나, 여러분들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되어주시고 실라와 디모데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요새 우리 근사님이, 우리 집사님, 장모님이 힘들어 보이네. 옆에서 이런 격려자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내가 근사님 집사님 아니면 내가 딴 데 가려고 했는데 근사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 나오려고 했는데 그런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이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람으로 먼저 정지하고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 고린도에서도 고린도 이 상황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전하는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붙들려 사는 그런 복음에 붙잡힌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부자 되시고 다 사장님 되시고 역량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복음의 현장, 믿음의 현장, 신앙의 길의 현장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되고 또 위축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이웃과 가정과 주변에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